처음 접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탐구 생활이라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이 탐구 생활 책을 학교에서 나누어 주고 이제 그것으로 방학 숙제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탐구 생활이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탐구 생활이라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그 초등학교 다닌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다양한 과학 실험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인가 해보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그때만 해도 뭐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지금은 요즘 아이들은 뭐 여기저기 많이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이 다였는데 방학에 나오는 탐구 생활은 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2020년 봄이 올 때까지 겨울방학 같은 이 기간 동안에 탐구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탐구를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탐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은 조선 정조 때 유한준이라는 분의 글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본래 말은 어떤 거냐면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어떻게 본다고요? 참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볼 줄 알게 되면 그것을 모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고 취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취미에 맞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우리 이지목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드럼도 치시고 베이스 기타도 치시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시는데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보니까 그 집에 온갖 악기들을 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목사니까 책을 사랑해요. 그 중에서 특히 무슨 책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성경책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성경책을 모으는 거예요. 원어로 된 성경책도 사고 잘 못하지만 프랑스로 된 성경책도 사고 한글 성경도 이 버전도 샀다가 다른 번역으로 된 것도 샀다가 다 모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주보 받으실 때 보시면은 성경 읽기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함께 넣어드렸는데 당연히 성경 읽기에 2020년도에 함께 힘을 쓰자 그런 의미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여기 아까 유한준 이 씨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 말씀들을 모으게 될 거예요. 줄을 치게 되고 이 말씀이 참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줄을 치면서 모으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그리고 나의 기도를 흔들고 예전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그 기도 생활을 흔들어서 새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 나의 찬송 생활을 흔들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그 다음에 어떤 말이죠?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처럼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예쁜 말씀이 예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정말 풍성한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페이지죠. 우리 순서 다음에 보시면은 무지개 말씀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이제 요즘 목사님 말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적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 우리들이 매일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할 때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같이 잠깐 묵상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설교를 하면 신약 성경이 끝나요. 여기 보시면 월요일 날 계시록 22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내일로 신약 성경이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1장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한 구절씩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새벽 기도 때 지금 어떤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같이 성경을 함께 읽으셔도 좋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탐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찾을 탐이잖아요. 찾을 탐. 찾아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요즘에 성경 어플들이 다 하나씩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 어플을 딱 열어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집어넣고 검색을 누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이에요. 그 중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하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입었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마차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찾고 발견하는 경우가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찾다가, 그죠? 뭔가 없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냥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할봇이라고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할 때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사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 사전에 저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요 단어, 입었더라라는 이 단어를 어느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찾던 것을 발견함이라는 그런 표현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찾던 것을 그냥 안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앞에 눈에 보여서 찾은 것이 아니라 찾던 것을 발견함이라는 그 안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석들 중에 가장 유력한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신의 아들들, 소위 말해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경건한 셈의 후손들 아니면 이 권력자들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지배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위대한 문명을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성을 갖게 됐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의 후손들이었지만 오히려 힘을 갖고 나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권력자들이 사람의 딸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딸들을 취하는 장면이 사실 창세기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그죠? 이집트의 바로왕,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를 취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또 네게브의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눈여겨보다가 이게 이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여기 2절에 아름다움을, 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혹시 우리 목사님께 들은 적 있으십니까? 토브. 이게 어떤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았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좋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좋았다, 토브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 곧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아들들, 권력자들이 무엇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이 토브를, 좋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이 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다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누구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사람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좋음, 아름다움을 다 취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첫째는 그들이 육신인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힘을 믿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당당하게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야지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권력을 만들고 그것을 온전히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면 늙을 것입니다. 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후손 가운데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이 루하라는 이 단어가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가깝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바람이 뭡니까? 후 하고 부르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그들은 흙덩어리에 사실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힘과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것, 자신의 눈에 좋은 것 찾아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면 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것, 그것을 내가 다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만들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무엇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찾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그런 길을 찾고 또 자기를 만족시킬 좋은 것을 찾는,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노아는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호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아주 단호한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심판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의 난이 120년 남았다. 그렇게 아주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셔도 정말 다른 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아는 경우도 많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또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높였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기 자기 집에 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눈앞에 가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도 죄인이고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렇게 하는 거 그냥 가만두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이지만 겸손하게 주님께 찾아온 그 여인을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담임 목사가 할 것이고, 또 찬양하는 일은 우리 김종학 목사님이 할 것이고,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은 안은미 전도사님이나 또 김종학 목사님이 할 것이고, 이런 교육자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뒤에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르는 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이때와 노아의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좋은 것을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 나도 저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6장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이라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2020년 이 새해에 다 발견하는,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